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오니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의 음성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보주의 그룹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더 먹겠네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주 구음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교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하나님, 정말 내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소망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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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신나여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일,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일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소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우리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고립되어져 가고 점점 작아져 가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누구가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내게 말씀하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넘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제는 말로만 하는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울한 소식들,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자손까지 정말 대를 이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소식들이 들리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신 것을 저희가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나라와 사랑하는 고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미쳐서 정말 주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돌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영어로 한번 인사하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벌써 10월 첫 주입니다. 저희가 9월 첫 주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10월 첫 주에는 여러분들이 좀 포도 주스와 빵을 준비하셔서 저희가 가족 안에서 지금 따로 예배하시더라도 우리가 좀 성찬식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집안에서 누구 한 분이 그냥 제 역할을 담당하셔서 같이 이렇게 따라주시고 아니면 미리 준비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것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셔서요. 다음 주 10월 첫 주일날 함께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젠 복음도 다르게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읽을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되어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죠. 분명히 여러분 16장 빌립보에서 힘든 일을 겪었잖아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쉬자 뭐 포기하자 뭐 이랬을 텐데 전도 여행이 계속되지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계속되는 것 중에서 두 개의 큰 도시를 방문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신 것처럼 어디였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와 베레아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빌립보 생각나십니까? 빌립보는 도착했는데 회당이 없었잖아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이 없으면 이제 항상 그 물가에서 어떤 정결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가로 나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일 동안 유하다가 기도하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른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2절에 관례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베레아로 가면 10절에 보니까 또 베레아로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고 베레아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면 하던 대로예요. 아니면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했을 때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경험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4절에 여러분 살라미에 이르러서도 어디 들어가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죠. 14절에는 어떻게 돼요? 13장 1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도 어디에 가요? 회당에 가죠. 그리고 이제 14장 1절로 넘어가면 이고니온에 가서도 역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요. 물론 여러분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길거리에서도 전도를 했지만 특별히 계속 강조됐던 게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봐도 이게 되게 효율적인 거였어요. 일단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헬라 문화 자체가 다신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 비록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령 하나님 세 분을 얘기하지만 비록 세 분이 따로 있지만 이분이 온전한 하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있잖아요.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신이 여러 개예요. 대장신이 있고요, 바다의 신이 있고요, 그 대장신의
그 아내 신도 있고요. 뭐 별의별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문화에 사로잡힌 헬라 사람들한테는 이 접근 방법이 달랐어야 돼요. 처음부터 기본을 설명해야 되고. 그런데 회당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특별히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는 다른 데는 유대인들만 있었지만 헬라 문화권에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를 흠모하던 이방 사람들이 같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회당에서 만나는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들이 끊임없이 언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을 설명해 주면 너무나 쉽게 풀려버리는 실타래처럼,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확실한 진리로 믿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쓴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그게 믿어져 버리니까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그 풍부한 지식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하는 거구나라는 게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진 것들을 그대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복음은 하나지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메시아잖아요. 즉 구원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각자의 경험이나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는 거예요. 다 방법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어쩌면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여러분 이 노방전도라고 길거리에서 소리치는 분들 많았잖아요. 요새는 이단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단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찌게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역효과가 나다 보니까 자꾸 안 하고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뭐 이웃 초청 잔치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렇게 접근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복음은 다르게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에는 회당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걸 깨닫고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다시 저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코비드-19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아니요, 달라져야만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를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복음만이 우리를 살 길인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들어보면 한국을 방문했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생활 터전이나 사역지가 선교지에 있었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한국에는 연고지가 살 곳이 없어가지고 한국은 한국대로 힘들고
그래서 뭐 집값도 없고 뭐 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심지어는 몇몇 나라에서는 선교사들 쫓겨났죠. 코로나 때문에 너네 나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중남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심각해졌을 때 그 단기 선교사로 갔던 여러 뭐 청년들, 여러 선교사님들이 거의 탈출하다시피 해서 간신히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항이나 이런 것들이 셧다운이 되기 전에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나마 단기 선교사로 갔던 분들은 그렇게 돌아와서 뭐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됐지만, 계속 장기로 계셨던 분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언제까지나 그분들을 재정적으로만 서포트하고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아직 근본적인 것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이 한국에서 있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꾸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자꾸 그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모여서 예배하다가 거기에서 전염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교회의 꼴이 되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 지금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한국이 시끄러워졌는데, 이제 나중에는 뭐 정식 교회라는 곳까지 막 이래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는 신천지 이단이나 교회 니네랑 다른 게 뭐야 라는 이런 취급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러 버린 거예요. 목숨 걸고 뭐 예배를 지키겠다 뭐 이런 말이 터지자 그걸 참다 못해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이게 교회 앞에다가 올려놓은 글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올리고, 교회 모든 모임을 일단 중단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전략적으로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회당에서 먼저 복음 전했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6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어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는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 걸고 전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고, 감옥에 갇혀서 지진이 일어나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뭐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결국 사람들이 와서 야손의 집에서 바울 일행을 찾다가 없으니까 애꿎은 야손을 잡아간 거죠. 야손은 결국 보석금 내고 나왔지만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야손한테 피해가 되니까 밤에 그냥 형제들이 다른 데로 가십시오 하니까, 아니야, 여기서 목숨 걸고 해야 돼 라고 고집 피우지 않았죠. 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역시 베레아에서도 형제들이 바울을 저기 또 쫓아왔어요. 뭐 내보낼 때 목숨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순종해서 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울을 보고 저희들이 바울이 너무 비겁했어, 거기서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게 무슨 선교사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뭐가 가장 올바른 건지 판단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로마 시대 때 대역병이 일어났을 때, 중세 때 흑사병 때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현저하게 높았어요. 2배, 3배 이상 높았대요. 그래서 그 이제 기독교 역사를 들으면서 봐봐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예배하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지키신다. 오, 할렐루야. 예, 막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결과만 보고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예배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려주셨고, 그러면 예배 드린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안 죽었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전염병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높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여러분 레위기 보면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청결하게 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 그런 법들을 들어온 기독교인들은 청결함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병균이 옮겼을 때 병균이 묻어져 있는 것들을 태우고 빨고 이런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청결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나 중세 때나 병에 걸리면 그거를 그 전염병을 치유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누가 걸렸다 그러면 거기 폐쇄하고 떠났어요. 그 사람들 다 방치해 놓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병 걸리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나름대로 기독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니까 환자를 버리고 떠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옆에서 돌보면서 함께 씨름하며 치료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그 경미한 증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만 정결하게 해주고 조금만 열 올랐을 때 내리게 해주면 나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고 그냥 방치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간호를 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게 목숨 걸고 누군가를 간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서 치유됨이 있었어요? 아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지켜서 생존율이 높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 생명을 걸고 이웃을 보살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게 생존율을 높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 보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의 정신이 뭐냐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하면 우리 다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고 기본적인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한번 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죽고 계시는 거죠. 우리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1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결국 이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2년인가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 책을 표어를 하나 내면서 아마 책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시 이 말을 기억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만 다니던 시대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건 되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교회에 나왔을 때는 헌금을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각자 집에 있을 때는 헌금 안 하고 교회에 나왔을 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나 혼자 대충 살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 얘기해요.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이 30% 이상 더 많이 나온대요. 하지만 헌금통을 교회 그 성전 앞에다 두고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의 민낯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게 얼마나 오래될지 몰라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2020년이 그리울 거라는 표현들이 있다고.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2020년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좀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구 온난화예요. 그것 때문에 인해서 기후 변화가 생겨서 산불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꾸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내가 그냥 이것저것 어떤 밸런스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다가 지으면 좋아. 그래서 리조트 막 짓고. 여러분 LA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솔튼 씨라고 있어요. 이게 1905년도에 그 콜로라도 강 그 터널을 운하를 짓다가 물길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게 물이 범람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생긴 그 사막 한가운데 생긴 호수예요. 사람들이 와, 이 자연의 신비 그래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리조트들이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거기에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됐어요. 무분별한 그 개발로 인해서 물이 썩어버린 거예요.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떤 과학자는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죠.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자꾸 녹잖아요. 근데 이 빙하가 몇백만 년 이렇게 돼 있다며요. 근데 만약에 이 빙하가 밑에 있었던 것들이 녹았을 때 이게 그냥 물만 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우리가 전혀 보지도 못했던 몇천 년, 몇만 년 전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함께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방출되어서 우리 인류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떤 동물에게서 온 거다, 이런 바이러스다라고 지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때 되면 전혀 예측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거고,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심플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껏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조금 덜 먹어도 내 이웃을 한번 생각하고 특히 이 땅을 물려받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에 와서 저희들하고 있다가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들이 쓰레기 버릴 때 깜짝 놀래요. 한국은 이 분리수거라는 게 아주 되게 철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음식물 여러분 한국이 지금 많이 어떤 국민 의식이 높아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 왜 시작한 줄 아세요? 한국은 땅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쓰레기 갖다 묻을 데가 없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사한 거죠. 근데 미국 땅은 뭐예요? 미국은 아직 넓거든요, 땅이.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몇 년 뒤에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 온다는 거죠. 아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은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당장 나한테 이 일이 안 일어나면 괜찮은 거야. 그것까지 뭘 고민해.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에 우리까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 잘 다스리라고 그랬잖아. 잘 다스리라는 것은 무조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가지라는 게 아니라 키울 건 키워주고 죽일 건 죽이고 이걸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몇천 년 전에 인간의 그 잘못된 욕심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 지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7년에 한 번씩 희년 지켜라 그랬죠. 안식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얘기하면 그런데 이 얘기하면 막 벌쩍벌쩍 뛰실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일리노이주나 오하이주 가면 옥수수 콘필드 쫙 있잖아요.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옥수수밭이 쫙 있었으면 그 다음 한 해는 이쪽이 쉬워요. 아는 거예요. 쉬어야지 그 다음에 제대로 땅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3,000년 전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루살렘이 안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텅텅 비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레위기 25장 34절, 레위기 26장 34절 35절 한번 보죠.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여러분 요새 청년들이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우프다고. 웃음이 나오는데 슬퍼. 이 말씀 보면서 자꾸 그래요. 땅을 우리가 그 땅에 살 때는 땅이 쉬지 못했대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잡혀가서니까 땅이 쉬게 되는데요. 땅이 쉬면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게 우리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안식년이에요. 회복이에요. 우리 삶의 회복. 여러분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쓸데없는 만남, 쓸데없는 지출, 뭐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돼요. 이번에 계속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변해야 될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로서 정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나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 뭐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특별히 요즘은 제 딸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저 녀석이 얼마나 이 신랄한지 몰라요.
목사가 시원치 않으면 예수 제대로 안 믿을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심플하게 생각하죠. 예수를 닮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맨날 요새 이런 거 하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저도 달라요. 예, 제 딸이 저기서 이렇게 하네요. 예. 근데 이렇게만 한다고 그러면서 딸이 아빠한테 소리 백백 지르는 것보다 한번 스윗하게 말해주는 게 우리에게는 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이번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지구를 아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것들을 정말 이제 고민해야 되는구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한 달에 한 번 금식이 아니라 전기를 끊고, 그러니까 전기조차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 화석 연료, 석유나 석탄 이런 걸로 하니까 전기도 그래서 아끼자고 그러더라고요. 세제도 자꾸 화학물질 쓰지 말고 친환경 세제 쓰고 하나라도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뭐예요?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는지 기도하고 행동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들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들을 또 함께 또 제안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은 진짜 좀 유별나게 살아 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정말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사랑을 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11조하고 헌금하고 이거 이제 더 이상 교회의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이거에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귀한 헌금들을 정말 이게 없어서 제대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물을 길르러 가느라고 2시간, 3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물을 놔주고 펌프를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에 저희들이 그런 귀한 헌금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누면서 살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고민하자고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시간과 공간이 다 다르고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의 힘들을,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잖아요. 물론 개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힘을 모으면 하나씩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세요 라는 소리 하지 않아도 함께 하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저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야, 너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작게 너가 너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맨날
네 자녀, 네 식구들 챙기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한 게 아니라 함께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찬양하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보여주려고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수 닮아가는,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정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버지 정말 이 시간을 너무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아버지 너무나 부끄러운 교회가 부끄러워져 버리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함께 해야 됩니다. 아버지 정말 단순히 그들을 아버지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내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막 그만큼 진짜 우리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 또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그 예수가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라고 다시 한번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도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저희들이 참 부족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교회만 다녔던 우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교회가 되어 사랑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내 지금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어떻게 이 땅을 물려줘야 될지도 고민하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전 세계의 여러 나라, 여러 백성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작은 곳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그래서 그 복이 우리에게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 삶 속에서 이 헌금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귀하게 흘려보내실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향하여 마음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마음껏 하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안에 풍성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단순히 교회만 다녔던 나의 그런 모습에서 떠나 내가 정말 교회가 되겠노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 나만, 내 욕심만, 내 가족만 챙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떠나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행동하고 베풀고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올바로 전하지게 해주옵소서라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